찬송가 391장 오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125장 소소들의 노래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이 차오르니까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1장 성경을 몇 절 찾아볼 거니까요. 그대로 보시고 누가복음 1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 바로 앞장에 있죠.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 사가랴는 그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다름없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니 무서워하니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태어납니다. 이 사가랴도 아마 아이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잉태 소식을 천사가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사가랴가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사가랴에게 이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사건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건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넓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에 제가 보면은요,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복음 내용이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족장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빚으시지요.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면서 온통 이 세상은 죄로 뒤덮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죄악이 번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을 했죠.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 잘 알죠?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의 식구들로 인해서 또 지구는 번성하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있죠. 뭐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을 찾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들이 언어를 혼란시키고 흩어버리죠. 그런 사건이 끝난 이유가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관영된 것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사건이 아브라함인데, 그 상징적 사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오늘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아이를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에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사건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자녀들이 많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이후에 수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대로 세상이 가지를 않아요. 다시 죄와 다시 타락이 반복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게 되죠. 보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한탄하셨느냐? 내가 저들을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고까지 한탄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파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약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건이 펼쳐지는 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에요. 종들을 보내도 안 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그 강팍해져 있는 놀라운 사건이 내용이 말라기 성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도 어떻게 합니까? 흠 있는 것들만 갖다 드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먹느냐? 냄새를 맡느냐? 나는 이제 그런 거에 질렸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마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빵 하고 나온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탄생 소식을 알리는데 그 탄생 소식 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건을 1장에서 누가복음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뭐다? 나는 늙어서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 대비되는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 사건하고요. 이것은 뭐다? 다시 하나님이 언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해낸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좋은 소식이다. 아들이 태어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관영된 이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획된 대로 준비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 성경이 말씀한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딱 하나 남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앞전에 저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의 새로운 약속을 믿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마리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 이것은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15세, 16세 정도가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16세, 17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오지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는 성경에 예수란 이름이 많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과 비슷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부여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미 계속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죠. 자, 1장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2장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면서는 이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에 들어간 거하고 남편이 직장에 승진한 거하고 집 한 칸 마련한 것보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못하다면 이거는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격이 돼야 되고요. 뜨거운 마음이 돼야 되고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다. 신학교에서요. 낮에 공부하지요. 아내는 돈 벌러 가고 나는 공부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공부하다가요. 신학 강의 듣다가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사람들이 뭔 일인가 난리가 났죠. 우리 학우들이요. 교수님도 그렇고요. 무슨 일이 있나? 예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울면은 다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잖아요. 좋은 일인데도. 새벽에 와서 막 어떤 집사가 와서 울고 기도하면은 저 집구석에 또 무슨 일이 있나 이런다며요. 좋은 일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그래서 울었어요. 그때 나중에 왜 울었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시간에 모두가 일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하나님을 알겠다고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앉아있는 내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 됐었어요.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나요? 정말 주님 오신 것이 이러한 우리들 마음에 뜨거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는 가장 기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와 모든 생각이 다 어디에 꼽혀 있습니까? 세상 속에 꼽혀, 세상이 주는 거에, 세상의 마음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죠. 왜? 모세의 법대로. 요거는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데요. 예, 한번 찾아보는데요. 찾기가 어려우면 들으셔도 돼요.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입니다. 예. 레위기 162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2절부터 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해망무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런 구약의 약속된 내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들도 이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스스로 다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이 법을 제정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어겨도 돼요. 그런데 어떡하죠? 다 지켜가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죠? 그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예요. 하나님조차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지키시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의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안 지켰다면 그럼 권위가 떨어지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죠. 성경 보지 않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법대로 그대로 예수님도 해요. 그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아까 미리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 더 보고 싶은 거는요, 2장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정결일식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아주, 왜냐, 성경이 또 뭐라 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었고요. 사가랴라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었고요. 요셉과 마리아라 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대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이지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글을 쓰신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재림하기를 뜨겁게 기도하며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송하여 이릅니다. 이게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거 교회가 목사가 폼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시므온이 하는가 한번 봅시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주제여 주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왜? 무슨 말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옆에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빈이가 왔어요. 제가 서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주여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사람들이 저 또라이끼 충만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마리아와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근데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사벳, 마리아, 요셉, 시므온 하나같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꿈꾸는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아기로 오셨던 그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우린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고백하지만 가만히 읽어봐요. 앞뒤로도 읽어보고 전체 맥락도 읽어보고 그 본문만도 읽어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것도 찾아보고 봐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한테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천사들이 기쁘지 않아요. 천사들이 지금 기쁘지 않다니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뭐죠?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수족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볼 때는 사람들 말도 안 돼요. 죄투성이죠. 문제투성이죠.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뭐에 있다?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천사들이 볼 때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이사야서를 보면 나와요.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요, 이 날개가 6개래요.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천사들이 서 있냐면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요, 두 날개로는 날고요, 두 날개로는 자기 다리를 가려요. 하나님이 영광이 존재가 천사도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천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영광과 빛에 천사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어린 아기가 돼서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사건을 천사가 볼 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마구간에 구유에 눕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천사들은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몰라요. 사람들만. 천사도 알고 자연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돌이 깨지고 자연도 알아요. 하나님이 죽는 거를요. 사람만 몰라요. 그런데 귀한 것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불빛을 따라서 뭐지 하면서 따라와서 경배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해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바깥에서 자기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그 천사도 시기할 만큼 흠모할 만큼 그러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를 배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믿음이 하나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 자기 아들 독생자를 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또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린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를 우린 망망하며 이 땅에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해 가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예수 믿는 우리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쟁이고요.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도 분쟁이고요. 시기고요. 싸움이고요. 갈등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분쟁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과 갈라짐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샬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교회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